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저는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저명한 신학자 에레미야스는 본문의 아버지를 주목하여 이 본문을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라고 이해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갑자기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을 때 근심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또 둘째 아들이 남루한 모습이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뻐 맞는 아버지의 그 마음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맏아들을 권고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정정하신데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의 무례한 요구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몫의 유산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받은 자식이 그 유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유대인의 관례를 무시하고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처분해서 아버지에게 인사도 드리지 않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허랑방탕하며 즐기면서도 한 번도 아버지에게 자식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이런 경우에 크게 낙심하고 아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버지는 전혀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걱정하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동네 옆구를 바라봅니다. 아들이 언제 올까 조바심을 내며 지켜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둘째 아들이 남루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그 남루한 복장의 아들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 그에게 달려갑니다. 대부분 주석학자들은 이 장면에서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사죄하는 말을 하기도 전에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이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밖의 환대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지만 이미 둘째 아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둘째 아들은 자신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사실은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낭비한 것, 그리고 남루한 복장으로 돌아온 것, 이런 것들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온 그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로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동생을 맞이하여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에게 들어가자라고 권하지만 그는 거부하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은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것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동생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재산뿐이었습니다. 동생이 이미 자기 몫의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면 이미 나의 몫으로 주어진 이 재산을 동생이 빼앗아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이런 근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이 왜 화를 내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맏아들에게 권고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이제 남은 재산은 너의 몫으로 내가 준 것이니 너의 것이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우리가 그를 반겨서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비유 말씀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미움을 받고 있던 이방인 그리고 세리 창기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맏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인의 존경을 받고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해서 둘째 아들은 구원받아야 될 교회 바깥의 불신자들을 의미하고 또 교회 안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맏아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외적 모습은 경건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메말라 있어서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 이런 자들을 다시 얻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이런 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지금 찾고자 일하시고 계시고 그들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자들을 다시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그들을 다시 얻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본래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그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네가 죽는다 경고까지 하셨는데 그 한 가지 금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범해버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 본성이 뿌리 끝까지 부패해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그저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었던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구원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힌 사건을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당하고 그 가죽이 벗겨지고 그래서 옷으로 그들에게 입혀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저주받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은혜 주셔서 자녀로 삼으시는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도 동시에 진행된 것입니다. 아담과 동행했던 에녹이 그 구속사의 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린 것이지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의 죄악이 간영하여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사람을 멸하셨는데 노아와 그 7 식구만은 보존하여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에게도 임했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자식들과 기근시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오래 살면서 그의 자손이 장정만 60만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애굽 바로의 압제 아래 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사 그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십니다. 홍해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을 육지로 지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전에는 개개인에게 임했지만 지금은 한 민족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대로 홍해 기적을 경험하고 위대한 구원을 경험했던 저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기적을 본 저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아가 내려서 먹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피곤하다고,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는데 출애굽 시에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명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유리방황하면서 다 광야에 쓰러져 죽게 하셨습니다. 단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아이들과 광야의 40년 세월 가운데 태어난 자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름은 거룩한 백성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민족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이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된 것이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신약에 와서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역사의 끝에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 대부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은혜 주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이런 자를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지인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이 정오하고 참 깔보았던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죄받고 외면받던 세리창기 죄인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의 위선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바깥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바로 이 일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둘째 아들처럼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고집하고 육신의 즐거움에 빠지는 삶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자를 얻으실 때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맏아들처럼 모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외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속마음은 사랑이 없이 냉랭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본질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빈 껍데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놀라운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몸을 불살라 구제하고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인 사랑이 빠져버린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예고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아들이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그저 형식에 불과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때로 둘째 아들같이 맏아들같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맏아들은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볼 때 때로는 둘째 아들 같은 삶의 모습이 있었고 때로는 맏아들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지금 둘째 아들 같을지라도 때로는 맏아들 같을지라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돌아올 때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돌아올 때 기뻐하고 환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많이 얻고 누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으면 조금 편리하지요. 이 시간에 기쁨도 찾아오지요. 그런데 재물이 많으니까요, 가족이 싸우더라고요. 서로 많이 갖겠다고 싸우더라고요.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먹고 마시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말씀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그에게 모든 풍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 우리는 때로 둘째 아들같이, 때로는 맏아들같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변함없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적극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들어와 그 하나님 안에, 그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